오늘 누가복음 첫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5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 부르심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부들은 제자로서의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소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왕이나 우리 뜻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부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소명과 함께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어떤 책무를 맡은 자, 소명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의무나 책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명은 콜링이라면 사명은 미션입니다. 소명을 받은 자, 콜링에 응답하는 자는 사명, 미션을 가진 자이며 이 미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가진 제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콜링이라면 미션을 받은 사람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에 따랐다면 그 응답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소명자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자는 소명자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 목적, 미션에 부합해야 합니다. 훈련이 없는 군인은 전쟁에 나가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없이 올림픽이나 대회에 나간 선수는 예선전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소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명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적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됩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좁은 길로 가는 훈련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며 나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이 훈련을 찾고 이 훈련에 더욱더 임한 사람은 적습니다. 익숙한 삶에 안전해하고 자신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본능 때문에 우리는 이 훈련을 꺼려하고 훈련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능을 넘어서는 것이 훈련입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좁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로서의 제자로서의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은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제자입니다. 속은 제목은 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했듯이 나의 것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부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며 물고기를 잡게 되면 죽게 됩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표현과 더불어서 사람을 취한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취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하다라는 헬러 단어는 조그레오입니다. 이 뜻은 산채로 잡다,
가진다는 뜻입니다. 물고기를 잡게 되면 물고기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취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로 취하고 가지게 됩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고 그 상태로 확실히 붙잡는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부르신, 어부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물고기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영적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 어떤 가난과 질병, 슬픔, 좌절 등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떨리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출발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출발하는 것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관심이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로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어부로 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보았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인지 몰랐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분을 내렸습니다. 단지 말씀을 듣고 떠났을 뿐인데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한계를 발견하게 되며 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토록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동안에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네헤미야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전시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은초에 감사하며 감격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며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진정 회개를 하고 있는지, 혹시나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회개와 예배와 모든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목회자로 해서 믿음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격이 없다면
그래서 다시 세상과 같은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나에게 그 큰 은혜가 당연하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믿음을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다면 결단과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예수님이 한 것을 보고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내 주장, 내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것까지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손에서 없어져도 아쉬워하거나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이제 이것이 필요 없으니 난 이것을 버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의 삶을 버렸습니다. 어부로서 그물을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는 쓴뿌리가 남아있으니까, 걱정, 금지, 두려움이 있으니까, 후회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를 따랐을 때 포기해야 될 것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린다는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차하면 다시 배로 돌아가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작정하고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사랑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뜻,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고 형통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행복,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나에게 복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생명을 받았다면 생명을 전하는 일, 그 길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앞에서 말한 복을 누리는 것, 형통한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추가드리고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넘어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세상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있는 곳에 사명자로 미션을 가진 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제자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일을 하기 위해 나를 따르라, 사람을 취하게 하겠다,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며 이 훈련 과정은 힘든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해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밤새 금을 던졌지만 물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깊은 곳에 금을 던졌을 때 금을 찢어질 만큼 두 배에 가득 찰 만큼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큰 은혜를 입었다면 제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미션,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 영적으로 살리는 일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관심도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하여서 나의 것을 포기하였을 때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큰 은혜와 주님께서 주신 더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그저 예배드리는 것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에서처럼 우리가 포기하였을 때, 사명자로 살았을 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잘해왔다, 충성의 종아,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나처럼 너희도 사람에 관심이 있었고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았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저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